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다음 세대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또 전했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저기 포천에 있는 성서대학교 미랄 훈련을 해서 오늘 또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 잠시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참 예쁘고 잘 훈련받고 있고, 우리 못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의 때에 또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섬기러 갔어요. 여기는 뭐 우리들이 지키면 되니까. 아무튼 또 한 달 동안 또 잘 마무리되었고, 또 다음 주 이제 지나서 14, 15일은 우리 청년들 수련회하고 임직자 수련회 하면 이제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오늘 선교 제목은 여행의 마무리인데요, 1차 선교여행의 두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차 선교여행의 두 가지 축복. 바울의 선교여행을 읽다 보면은 와,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꾸 거리가 멀어질 게 아니라 나의 인생도 어쩌면 이렇게 여행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데 이 여행 앞에 선교라는 이름이 붙은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뭐 선교사로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이름이 또 다 다르고, 또 동네도 다르고 집도 달라요. 근데 여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행은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죠.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일단은 우리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1차 선교여행 중에 수많은 선교지가 있었지만은 그 영원히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돌아와요. 우리는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온, 하늘나라에 본향을 두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순교 순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선교 여행 중입니다. 선교지. 하늘나라는 선교지가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땅의 모든 삶은 선교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고 여기서 오래 살아야지. 오늘도 이렇게 또 수련을 다녀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땅에다 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을 내 몸을 왜 화장하냐. 근데 우리는 천국 소망 있는 다음부터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화장도 하고 강에도 뿌리고, 이 땅의 소망은 없어요. 우리 언젠가 저 하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여행지에 목숨 걸 필요 없어, 그죠? 여행지에 뭐 유럽 간다, 저 아프리카 간다, 그럴 거 없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여행은 행복한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행복하지 어디 가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보고서를 쓰면서, 물론 누가가 썼지만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뒤돌아보면서 1차 여행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기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금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죽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보고되고 있어요. 1차 선교여행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 이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요. 1차 선교여행은 8개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안디옥에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구브로의 섬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에서 이르고, 여기가 다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 또 배 타고 저 밤빌리아 섬에 버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우리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있잖아요. 마가가 그냥 다퉈가지고, 마가가 나는 바울과 당신 같은 스타일을 원치 않는다고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 여행이 와해가 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저 빨간색으로 본 네 가지 동네가 보이죠. 따라볼까요? 안디오,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 여기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갈라디아.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금방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이렇게 참 잘 풀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비시디아라는 안디옥, 저 앞에 안디옥과는 좀 다르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복음의 열매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요 예수를 전하자 복음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과 함께 따라간 게 있으니까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있는데 왜 고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왜 고난이 있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데요, 그 복 안에 고난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희노애락을 만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고난은 진정으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뒤로 한번 강추해 보세요. 내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랐을 때가 고난 당했을 때예요. 어렸을 때요, 힘들었을 때요. 꼭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다가 고난을 안 당해도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때요. 아니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로 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복음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더 강력하게 박해해서 안디옥에서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고 도망쳐가지고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몰려들자 시기심 때문인지 안디옥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냥 이고니온에서 충동해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돌로 던들려고 하자 도망친 곳이 오늘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내에서 내치는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고난이, 박해가 나에게 있어서 물론 꼭 없으면 좋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구나.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서, 이게 뭐냐면 새로운 선교지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복음 전하다가 박해 망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면 에라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돌로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나 복음 전하러 가야 돼 하고 더베로 떠나는 바울.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뿐입니까? 더베까지 갔다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한테 또 들어가요. 자기를 박해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한테 또 들어가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얼굴 속에 막 이게 기억 속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지역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갔단 말이죠.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도망쳤다가 다시 이곳으로 가는 바울이 너무나도 막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 시작할 때의 바울과
이제 다시 이제 역순으로 해가지고 보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금요 성령 축제에 기도하러 올 때, 여러분 올 때와 갈 때 여러의 모습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믿음 없이 오고 도망치듯이 오고 겁나는 마음으로 막 두려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 고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이것들을 이기는 하늘의 영광에 압도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뭘 깨닫냐면, 이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구나. 자,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서 쓴 첫 번째 바울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시죠?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바로 오늘 고난이 축복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던져가지고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 상처가 바울의 흔적이 아니라 누구의 흔적이라고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됐구나. 나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구나.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이 이제 1차 선교행제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보낸 편지입니다. 가장 밖에 있던 지역들에다가 그 세워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받은 고난은 내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누구의 흔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우리가 높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들, 여러분에게 가했던 가해자들이 준 것들,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깨달았겠죠. 자기가 돌 맞으면서. 누가 생각났을까? 저는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친구는 돌 맞아 죽으면서도 말이죠, 기뻐하고 얼굴이 천사 같고, 아니 이렇게 돌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전하냐. 그래 마음속에 막 시기심이 있었을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확신 속에서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는가. 의구심도 있으면서도 시기심도 있으면서도 뭐 부럽기도 했을까? 아니야. 자기는 내가 믿는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들은 음성 기억하십니까? 누구냐고 바울이 예수님께 묻자 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내가 교회를 핍박한 거, 내가 교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1차 선교행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고난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프게 한 거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제 목회를 가장 성장시키는 것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에요. 아플 때는 그때는 아프죠, 막 아프죠.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누구의 흔적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때 받은 박해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구나. 돌을 맞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더베까지 갔다가 자기를 돌 던진 루스드라 다시 왔다가 그 돌 던지도록 만든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박해가, 시련이 우리 바울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되는 이유는 고난을 압도하는 하늘나라 영광이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압도하는 어느 나라 영광입니까? 하늘나라 영광. 내가 언젠가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두 손 벌리고 안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나 때문에 정말로 받은 박해가 이 하늘나라 얼마나 큰 영광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 고난을 압도하는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 17,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압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받은 축복은 제자가 축복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제자가 축복입니다. 자,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오늘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진 사람들은 뭐 아픕니까? 가해자는 안 아파요. 죽었네? 하고 이제 보낸 거죠. 밖에 그냥 버린 거죠. 바울이 죽었구나, 나 오늘 천국 간다 하고 순교해야지 하고 딱 눈을 감았을 건데 갑자기 눈이 떠졌어. 그런데 눈을 떠져서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어요? 누가 둘러서요? 제자들이 지금 둘러서 가지고 죽은 것 같은 바울을 감싸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오늘 학생이라면은, 청년이라면은 진짜 힘든 일일 때 언젠가 갑자기 힘이 생기고 눈을 떴는데 누군가 생각난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행은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성령과 함께 하고 있고 또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을 딱 뜨자 제자들이 구경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손을 붙잡고 바울의 몸을 손을 대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부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도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아서 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좋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저는 오늘 보니까 참 청소년들 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온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만나러 온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반이고 선생님들이 반이야. 어머니, 아버지. 그 아이들 은혜 받으라고 오늘도 막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깨닫는 거예요. 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왜 마가하고 왜 헤어졌겠어요? 혼자 할 수 있다. 이거 자꾸 깨트려야 되거든요. 아니다. 사람의 축복이구나. 제자가 축복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귀중한 진리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겨질 거 별거 없어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는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내가 헌신하리라. 자기가 죽은 줄 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둘러싸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여기 왔지. 그 제자를 보고서 자기의 고난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한 게 첫 번째 축복이지만 자기의 죽은 줄 알던 자기를 둘러싸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그래 한 영혼이 귀하구나, 제자가 귀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환송을 받고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어떻게 하느냐. 21절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오, 안디고 돌아와서 22절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제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 굳어진 거예요. 믿음의 견고한 터가. 그래, 고난이 축복이다. 내 안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훈장인 거예요. 훈장.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서 바울의 더 큰 훈장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구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영혼 안에 또 예수의 또 다른 흔적을 심어주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믿음을 굳게 하고, 23절에는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굴 세우냐면 임직자를 세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할렐루야. 바울의 변화가 생기죠. 난 마가 없이도 돼. 마고 너 돌아가. 물론 이것이 계속 이제 자라는 것이지만은 가면서 이제 한 영혼의 귀한 가치를 깨닫고 그 영혼이 제자가 되어서 믿음이 자라서 장로,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날의 시무장로 역할이 나중에는 되는 것이지만 이때만 해도 그렇게 직분이 세분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따라할까? 성숙한 신앙인. 그렇죠. 한 영혼을 택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들이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 된 거예요. 이제 1차 선교행 끝나고 돌아가면서 고난이 축복이고 제자가 축복이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가치를 깨닫고 그는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선교여행의 총 16, 17, 18장의 총 결론이 이렇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제자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제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하다가 한 번쯤 요금 먹어봐야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좀 박해를 봐야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너 오늘 주일날 교회 가입니다 해서 한 번은 좀 불이익을 한번 당해봐야죠. 술 한잔 해. 난 예수님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한 번은 얘기를 해봐야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나 오늘 주일 때문에 오늘 학원 안 갑니다. 한 번 좀 해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쯤은요 싫은 소리 들어봐야 되죠. 그분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해서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이제 예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박해하는 모든 박해는요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은 내 고난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신앙 고백은 십자가의 고백이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차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 이 땅의 작은 고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압도하는 영광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나 자신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고 그들이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힌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훈련하고
인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니라. 빌립보서 4장 1절 여러분 마지막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면류관들이 많아지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먼저 면류관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이 자리만으로 해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더운 날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이지만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도 압도하는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또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